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40년간의 통치가 막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은 망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망해가는 나라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윗, 그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람의 평가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다윗과 우리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떠한 평가를 하실까요? 사람이 사람 마음에 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찾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이것이 참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입니다. 10년 전 9월 6일 서울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장례 예배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옥 목사님, 이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지금도 그 설교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자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저의 넘버원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드디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지긋지긋한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중요한 순간에 누가 진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을 그토록 괴롭히고 죽이고자 쫓아다닌 정적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고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것 같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지금 여쭙고 있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해 보면 지금 상황은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심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사울 왕과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사울은 전쟁에 다급한 순간에 왕이 드릴 수 없는 번제를 망령되이 드렸지만 그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여호와께 묻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붙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왜 이 말씀을 붙드냐면 저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돕는 은혜,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2006년 여름 미국에 처음 도착한 지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차도 없고 셀폰도 없는 상황에서 집에만 있기에 답답해서 학교까지 기숙사에서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날에 학교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서 한 30분쯤 걸으면 학교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걷기 시작했는데 1시간을 걸어도 도무지 학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길로만 쭉 가면 그래도 학교가 반드시 나오겠다는 근거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등에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비가 오는 날이어서 우산을 쓰고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2시간쯤 걸었습니다. 이제 마음속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학교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가고 가도 학교가 보이지 않습니다. 운동하러 나온 어떤 분에게 켈빈 세미너리를 찾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 그분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너무나도 멀리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걷고 걷다가 6시간 만에 드디어 학교를 찾았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입생이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한편으로는 제 처지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요. 낯선 곳에 와서 너무나도 막막하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약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구나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혼자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감당이 안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판단을 요구합니까? 그러기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나이 30의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고 생사를 함께하던 용사 600명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니 그의 백성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30의 젊은 나이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거대한 가정을 거느린 영적인 가장입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질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시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왕 사울이 보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떡도 주고 환대하며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참으로 그의 생애 가장 끔찍한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서급 노배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모두 칼로 쳐 죽였습니다. 다윗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제사장 85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그의 거짓말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다윗 생에 처음 맞이한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제사장 85명이 죽었습니다. 성읍의 남녀, 아이들, 소와 양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죽음 앞에 다윗은 심하게 자책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그 깊은 절망감에 그냥 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냥 이렇게
포기하자. 그런데 그 깊은 절망감과 죄책감의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질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극복하기 힘든 절망이 있습니까? 그냥 어렵다고 절망스럽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 확실히 기도하는 법을 배운 기도의 사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였습니다. 삶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기도로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 확실한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3절. 다윗이 이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능력,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의 믿음의 승리,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 믿음의 삶에서 기도하는 법을 지금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십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o David went up there.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선명한 특징, 기도한 후에는 그리하여, So, 기도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한 성읍 가운데 구체적으로 헤브론으로 가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확실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가야 하지만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헤브론 해발 927m, 너무나 높고 불편한 성읍입니다.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도 데리고 가고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되고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사람들 600명 모두 데리고 살기에 헤브론은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헤브론이 아닌 사울의 궁정이 있는 기브아로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유다의 중심지 예루살렘, 그것도 아니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라 하시니 다윗의 별명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2절과 3절.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다윗은 그리하여 어렵지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겠습니까? 기도한 후에는 기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받았으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순종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사울 시대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불모지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헤브론입니다. 그렇다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의 집이 가까운 곳입니다. 남아있는 사울의 세력들을 피할 수도 있는 높은 산의 요새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을 주겠노라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땅과 자손의 언약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새롭게 출발한 언약의 땅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없어서 해쪽 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의 거금을 주고 그냥 얻은 땅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땅이 바로 헤브론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묻혔습니다. 사라가 묻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묻혀 있습니다. 야곱과 레아도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헤브론, 언약의 조상들이 매장된 언약의 장소입니다. 가나안 정탐의 용사 갈렙이 가나안의 아낙 백성들을 쫓아내고 얻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요구했던 언약의 땅이 믿음의 사람 갈렙이 구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장소에서, 이 믿음의 장소에서, 헤브론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주겠노라고 친히 언약하셨던 언약의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렇다면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불편해도 힘들어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그리하여 헤브론으로 나아갑니다.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 또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다윗의 별명 헤세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넓은 이해와 용서, 사랑의 마음인 헤세드입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 다윗이 한 첫 번째 행동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에게 사신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장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원수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그 원수를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을 다윗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서운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왔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축하한다는 꽃 한 다발도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정적 사울을 장사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의 행동은 다윗에게 얼마나 서운하고 괘씸한 행동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별명, 그는 헤세드의 사람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 사울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첫 번째 행동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암몬 사람들에게서 목숨을 걸고 구한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어 마지막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5절부터 7절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 헤세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 헤세드를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사람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좁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넓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다윗은 지금 헤세드로 보고 있고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헤세드를 베푼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기에 합당하기에 다윗은 그들에게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넓은 마음,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헤세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unfailing love, 인자, 인애, 긍휼, 용서, 사랑 모두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헤세드입니다. 다윗의 헤세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인 헤세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10년을 사역하면서 유승원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배운 잊을 수 없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종종 저에게 하신 말씀이, 교육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해불양수였습니다. 바다의 물은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역을 하면서 힘든 순간도 있고 사역을 하면서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바다의 물처럼 넓은 마음으로 좋은 물, 나쁜 물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저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해불양수 바다와도 같은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은 그의 마음이 좁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는 마음이 좁아도 너무나 좁습니다. 마음속에 한 번 품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일평생 그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그의 넓은 마음, 그의 이해, 그의 용서, 사람을 향한 그의 사랑, 그의 헤세드, 우리 하나님의 넉넉한 성품,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성품, 좁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넓습니다. 그는 기꺼이 이해하려 합니다. 그는 기꺼이 용서하려 합니다. 그는 기꺼이 사랑하려 하는 헤세드의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넓은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의 마음 가운데 헤세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부족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요?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여쭈어 아뢰되 그리하여 헤세드,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는 넓은 이해와 용서, 사랑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다윗을 닮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뜻대로 아닌 예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작은 교회에서 미워하고 원수 맺고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려고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질문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의 사람이 정말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의 소망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한빛교회의 소망이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합니다.